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중요해요. 호칭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자, 우리가 이 주여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가. 당시로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 그리고 이 로마의 정권 아래 유일신이 누군 줄 아세요? 황제예요, 황제. 황제 외에 주가 없다. 이 고백만 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황제 외에 주가 없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야 했던 한 가지 이유, 황제를 주로 부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황제를 향하여 부르는 칭호였고 나의 충성을 다짐하는 고백이었고 오직 황제만이 나의 삶의 안녕과 나의 삶의 지기와 나의 삶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라는 고백이 주여라는 것이에요. 주여.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상수훈, 이제는 산에서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지금 이 나병 환자나 그리고 하인이 아파서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이 백부장이나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타낸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의 주, 즉 내가 충성할 이, 내가 영원토록 따를 이, 나의 영원한 왕,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게 주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주라는 것은요, 내가 전쟁이 났을 때 이 로마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이 났을 때 황제가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의 주를 위해서 그 하인들은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황제를 지키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충성된 부하는 남들이 다 배신 때려도 나의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나의 주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의 주가 황제에서 예수로 바뀌는 순간,
이 고백을 들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술렁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핍박과 압제와 나에게 있는 모든 직위와 나의 평안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삶을 보장하고 내가 영원히 따라갈 이는 오직 예수시다. 그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의 주된 내용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자리 앞에 예수님께 믿음의 자리 앞에 나오기 전에 그들의 고백에는 주여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당신만을 따를 것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먼저 나와서 절하면서 이르렀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 뭡니까?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원하시면 가능하다. 즉, 내 인생 속에 내가 요청했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 그 간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원치 않으셨을 뿐이에요. 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치 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딨냐고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 이게 기도예요. 무조건 나를 고쳐 주셔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아직은 아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험 빠진 분들이 계세요. 왜 기도해도 코로나가 안 없어지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왜 예수 믿는데도 코로나 걸리냐? 신앙이 뭔 놈의 상관이냐? 네, 맞아요. 그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하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왕은요, 허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할 수 있는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왜냐면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의 귤을 그 상대방을 향하여 내밀지 않는다면 왕의 부르심 없이 왕에게 나오는 자는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왕이 그의 귤을 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고 된다면 나는 살 것이다. 이젠 이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녀의 생사가 황제에게 있죠. 그거예요. 이 왕비 에스더는 정말 예쁘게 꾸미고 갔어요. 하지만 왕이 그날따라 기분 안 좋고 그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죽여버려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삐지는 신앙은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다는 은사이고
또 나 자신이 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인생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하신 왕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간구한 것을 왕께서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안녕이 1순위,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시면 감사하지만 설령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분이 나의 기도를 그냥 팽 거절하신 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신 응답이 그 기도에 대한 침묵이셨으니 그와 같은 결정에도 우리는 수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결정이, 그분의 선택이 옳으셨고 선하셨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갈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예요. 이것을 잊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봅니다.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신앙이 주여,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구한 이유는 본인이 아니었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나의 하인이었어요. 그의 하인.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웠다. 여러분, 이 하인은 종은 당시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나 동물이나 똑같은 게 종이에요. 아시겠어요? 당시 사람들에겐 그렇다고요. 종은 물건이에요. 인원수 체크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은 죽으나 사나 그냥 주인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게 종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 종을 위해서 나왔다고요. 종을 위해서. 이 편견을 깨버린,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들의 특징은 나의 문화, 나의 편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를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뒤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하인을 위하여 백부장이 나와서 구하죠.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럼 가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안 오셔도 된다고. 나도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 마음대로 수족을 놀릴 수가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당신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병들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벙지세요. 벙져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하고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근데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교회 잘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 그게 누구였다고요? 백부장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12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신 믿음은 소위 말하는 성도들에게서가 아니라 너무나 의외의 인물에게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지나가다가 그냥 술 주정뱅이가 혹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이 지은 한 사업가가 지나가면서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주로 섬기고 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30초 기도하고 일어났네요.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거. 나의 아우성 속에, 나의 큰 소리 속에 그 속은 텅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빈 깡통이 요란하죠. 하지만 꽉 차 있으면요, 그 소리가 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심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습관과 관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라도 내가 일어서서라도 내가 찬양하며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상함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 나의 주, 나의 주예요. 나의 왕, 내가 영원히 충성하리. 왜?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린 존재예요. 그분만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고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 주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와 더불어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너의 주가 그럼에도 나냐? 너는 그럼에도 끝까지 충성할 것이냐?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 왕을 위하여 욕먹을 기회가, 왕을 위하여 죽을 기회가, 나의 충심을, 나의 충성됨을 주님 앞에 증명해낼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여, 끝까지 당신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